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또 앞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연결돼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런데 그와 연결지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현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준비가 다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포도원에 관한 비유인데 이렇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해요. 또 7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오히려 그 언약을 세운 하나님께 대하여 포악한 모습을 보인 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일이 아주 좋은 의미로 보면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 거예요. 이유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자,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와서 이제는 그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었는지. 열매는 항상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nytime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물으신다면 네, 저는 열매를 맺으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것은 수고의 열매도 맺고 어떤 것은 인내의 열매도 맺고 어떤 것은 사랑의 열매도 맺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때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항상 열매를 내놓아야 되죠. 근데 그가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여기서 주인과 농부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농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매를 요구하는 자가 있고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그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관리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 저 열매 맺지 않으니까 저 나무 찍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포도원 지기에게 내린 겁니다. 그냥 그 나무를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으니까 아버지 주인의 명령은 떨어졌으니까 포도원 지기는 애니타임 그 나무를 뽑아버릴 수 있어요. 찍어버려 이미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포도원 지기 대답이 여러분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여러분이 스캐토라고 하는 두루 파고 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 농부 이 과원지기가 주인한테 말하는 이 내가 두루 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이 나무를 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특별 관리하는데 이 스캐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나무 뿌리에 여러분 농사 혹시 져보시고 김 해봤습니까?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고 호미로다가 이렇게 주위로다 이렇게 해서 공기가 잘 들어가고 땅을 부드럽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습도가 안으로 잘 스며들고 비가 오면 잘 스며들어서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하도록 그렇게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이게 스캐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루 파고하라고 하는 말은 내 그 사람 그 나무 주위를 내가 다 잘 가꾸고 거름이 들어갈 수 있고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 관리예요. 그러니까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찍어버려도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기간이 3년. 여러 가지 의미가 뭐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냥 훅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3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시간이 있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요즘에 묘목은 저희도 묘목을 올 봄에 심었지만 요번 요만한 그 체리가 요만하게 하나 열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열리겠죠. 보통 이런 사과나 배 같은 것은 5년지기로 한 번씩 열린다. 5년이 지나면 묘목을 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특별 관리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페셜 그레이스입니다. 특별 은총. 신학은 그렇게 말해요. 일반 은혜가 일반 은총이 아니고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특별히 흙을 두루 파서 또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고 그냥 3년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3일이죠. 그러면은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파서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열매가 열면이니까 결국 회개하는 자,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죠? 심어져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삶의 겉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야 돼요. 그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권세는 떨어졌고 그 심판의 마지막 주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은 또 찍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잠깐만 한번 저 걸음을 주고 내가 바로 특별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으면 it's okay.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려진 심판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버리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 은총이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리고 그 붙어있는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또 내게 맡겨진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날 때 병충해도 오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 것도 다 이겨내야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자라나는 데 있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나고 영양분을 빨아들여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없으면 또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도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겨내서 뿌리를 잘 내리고 큰 나무처럼 잘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아직 내 생명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더 나무가 여러분 굳건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조그만 나무 하나 이렇게 두 개 심었습니다. 교회 이사 오자서 얼마 안 돼서 심은 나무입니다.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참 놀랍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갖고 올 때는 되게 가느다랬어요. 밑에 이 줄기가 제 손목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툭툭해졌어. 3년 됐는데. 그 볼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저렇게 우리가 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에서 건장한 나무 고목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히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를 또한 평강의 열매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어지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 맺어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수고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가정과 심령들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